여기 22장은 바울의 간증, 바울의 자기 변론입니다. 우리가 이미 21장에서 상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박해당할 것을 알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그간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수많은 성도들이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도들이 그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직접 전해 듣지 못하고 남의 길을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니까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릇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방에 다니면서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다고 하면서 거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야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죄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 영내, 천부장이 거주하고 있는 영내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그 천부장의 영문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계단 맨 윗 꼭대기에 서서 양쪽 팔은 다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할 때 그 바울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천부장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자를 없애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잔뜩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손을 들어가지고 좀 조용히 하시오 하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아보니까 히브리 방언, 즉 자기 히브리 말로 하는 거 보니까 친근히 여겨진단 말이에요. 같은 동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부형들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이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이 부형들아를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많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형제들, 선배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과 같은 민족인 것,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동족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가 무작정 이스라엘의 전통을 회방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또 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이 말 한마디에도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 또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제일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이거 우리처럼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고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히 가말리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을 랍반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우리의 랍비다. 여러 랍비가 있지만 그 중에 뛰어나다 그래서 랍반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랍반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그 가말리엘이 워낙 뛰어난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기가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내가 식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보다도 율법에서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가 내가 가말리엘 밑에 있을 때 엄한 교육을 받았다. 율법을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서 일반 평민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부인하고 지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기에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절에 보니까 이 도를 박해요. 이 도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옳다라고 가표를 던졌었고 자기가 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세울 때 옷을 벗어서 주는데 그걸 자기가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유대교 입장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불경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 하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즉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을 뿐더러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가두는 거에 성이 차져나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가갖고 내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내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이 도를 핍박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사도가 되어가지고 뭐 성경을 여러 권 저작하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싹 가리고 지금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깡패했어, 날 겁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무리 높이고 위대하다 해도 나는 위대할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게 이런 면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숨기고 지금 잘된 것만 드러내가지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쩌다가 뭐 하나만 드러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네가 봤냐 뭐 어쩌냐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아예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사신이 아니고 온 고린도 교인들이 다 보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사도의 직함을 주어가지고 사도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난 사실은 사도라고 칭함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니까 이건 중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거 그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교회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손해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토록 이 눈병으로 고생한 것도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때 진 죄의 값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내가 같이 동년배나 선배나 후배한테 어떻게든지 더 잘 믿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이런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대충 믿으려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의 믿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1등으로 인정받으려는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할 때 1등 하려는 사람처럼 열심을 내었고 다른 박질을 했고 그래서 일생을 다 마감할 때 돼서 뭐라 그럽니까? 난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평생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옆에 가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한다고 하면 너희도 분명히 편백등이 없는 의의 재판장께서 너희들에게도 면류관을 줄 거야. 그 말은 너희도 그런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 6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빛이 밝으니까 이거 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거기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만 들렸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목소리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는 그분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8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비치는 밝은 빛은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그럼 뭘 하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막는 자는 신령한 눈이 먼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 주면은 손해 준다는 게 하나님이 뭔지를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대적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가 무서운지 모르니까 호랑이한테 대든다지만 그 강아지가 자라나서 어느 만큼 성견이 되면은 호랑이 소리만 봐도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호랑이를 맞닥뜨리면요 오줌 질질 싸요. 죽을까 봐.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자도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낮추어서 불렀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아도나이로 불러요. 그 정도예요. 필사를 하는 서기관들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자가 너무 붓을 딱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신령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미 상고했지만 13장에 가보면은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서기오 청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바에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마술을 해가지고 총독의 눈을 홀려놔가지고 자기가 큰 자인 척을 해가고 있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혜택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총독을 갖다가 예수를 못 믿도록 자꾸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다가 참다가 못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그 사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소경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까지는 예수를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니까 강한 빛이 비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가 이제 주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23장에는 간단하게 사울아 22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손에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26장 14절에 가면은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이다라고 더 부연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시체는 가시가 있는 채찍인데 소가 안 가겠다고 하면 그걸 이제 때리면은 아프니까 소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가는 소는 안 때리고 이제 가시체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소가 가기 싫어가지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그럼 뒤에 걸어놓았던 가시 자기 발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발질하면 누구에게 손해요? 자기에게 손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라는 게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택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주님이 이제 주의 일에 쓰기 위해서 큰 긍휼을 베풀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처럼 주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믿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또 사도 바울과 비스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늘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감찰하고 계셨고 또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사도가 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주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 12절부터 보면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시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9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 이 바울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갖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공문 받아가지고 오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띄워주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지금은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거기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는데 가서 내가 안수해갖고 눈을 떠줘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들이고, 이 사울은 내가 이 사람을 회심시켜서 사도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권세가 높은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유대 지방을 잃어버린 양인데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12사도에게 맡겼었고, 사도 바울은 아예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13절에 내게 와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그동안 눈이 떠지지 않고 앞이 안 보였었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떠져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도록 이 눈이 명확하게 밝아지지는 않고 볼 수 있을 정도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고쳐줬으면 사도 바울이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도 더 많이 저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사단의 가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의를 좀 더 잘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생각을 해갖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 이 눈이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만 해도 됐다. 너 내가 눈 아주 안 멀게만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왜 그랬다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있고 안 들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나중에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유익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러 회개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전하지 못하는 이방인, 임금,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히브리인이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니까 지금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에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바울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미리 얘기했지만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신봉할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영겁자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몇 번 가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난 못 가겠다 하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보시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을 굳이 회개시켜가지고 사도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있고 학문적으로 높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위나 직분이 높은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너무나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훨씬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런 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일로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일을 맡길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저도 여러분도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14절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 환한 빛 가운데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직접 만나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울아 사울아 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십니까 할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정말로 눈이 띄어지자마자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상고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로 온 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것이 어떻게 180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오리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바람에 이거 사울을 죽여야 된다 해서 거기 믿는 형제들이 장바구니에 달아가지고 그러죠?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다메섹 성문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라비아로 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22장 이후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변론할 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좀 더 자세하게 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냐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고 지금 마귀 종살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방에 보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말합니다. 16절 같이 씁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저할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씻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구나 라고 그 다음 날로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도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표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죄 씻음의 표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죄 지는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의로운 행위,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변화돼서 그날로부터 모든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에 이런 것도 좀 내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거기 갔을 때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런저런 재능과 은사를 주었는데 그 주를 위해서 참 잘 사용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많이 이용당해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나를 위해서 썼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써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처럼 대단한 상을 받지 못해도 최소한 책망을 받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양무리를 제 손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내게 가르침받는 여러분들도 최소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지 마셔야 돼. 더 좋은 것은 칭찬을 받으셔야죠. 상금을 받으셔야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시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으면 주저할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주저합니까?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너는 여기 어디서 나가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사울은 아니 안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제가 딴 데 간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재차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거기 21절에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손해 주었는데 내가 딴 데 간다고 주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떠나가라. 바울이 이 얘기를 재차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내 원래 소망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임명해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되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 뭔가 내가 회심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심했고 내가 눈이 감겼다가 떠지게 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떠졌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도 같은 히브리인이고 너희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려고 했어도 굳이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이방 세계로 보내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내가 간 것이지 지금 내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명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회심시키고 자기에게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주었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모든 걸 맡겼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분이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도 주고 이방의 사도로 임명하기도 하고 회심도 시켰다고 하니까 자기들 죄가 다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24절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소리를 했는가. 왜냐하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지들끼리 한참 놔뒀는데 있다 보니까 또 갑자기 난리가 났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 이 사람이 뭐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기왕에 묶었는데 채찍으로 이제 때려라 하려고 채찍을 말을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2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하니까 천부장이 뭐야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은 로마 시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이 구금이나 채찍에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때린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묻습니다. 너 진짜 로마 사람이야? 난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야. 야, 나는 돈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동으로 시민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게 수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에는 왜 로마인이라고 말해가지고 잡혀올 때부터 나 로마인이야 했으면은 그 천부장이 다 막아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지금 매 맞을 때쯤 돼가지고는 로마인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지를 한 사람당 찾아다니면서 전하려 해도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시민이야 했으면 그걸 끝나고 다 종료돼 버렸을 건데 그때는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로마 시민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가 겁이 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지금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3번의 복음 전도를 했고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스페인, 그 당시의 땅끝, 그 다음에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희한하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천부장이 이제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값도 안 내요.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천부장이 다 대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자기 비용 들이러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또 가는 동안에 강도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들은 죄수 잡아간다고 하지만 아주 군사로 지켜가지고 에스코트를 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위한 고난이 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사소한 어떤 것도 안 믿으면 안 당할 것도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 다 하늘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피할 길을 준다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꼭 죽을 만한 위기에 놓을 때 하나님이 꼭 살려주잖아요. 그걸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이 사람이 가말레온에서 공부했다고요? 로마 시민이라고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을 배워야 됩니다. 주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살아와서 이 양반은 이방과 임금들과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러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바울은 대외적으로 이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내적으로 주의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핍박자인 사울을 불러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